샬롬.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과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제10장.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죄의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 즉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에게 치유와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보여주신 거죠. 이제 예수님은 오늘 10장에서 12 제자들을 파송하시게 되는데요. 이것은 곧 출사할 것은 많되 출사할 사람은 적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 사이를 보면 제자들의 신분상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을 부르실 때에는 12 제자 이렇게 불렀다고 하셨는데 이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과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이후에는 2절에 보면요 12 사도라고 이렇게 명칭이 바뀝니다. 이것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들이 이러한 권능의 사역을 할 때 사도로서 직함을 가지고 사역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신 거죠. 오늘 말씀 이후에 예수님 곁에서 다시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는 예전의 명칭인 제자라는 호칭으로 다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제자와 사도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직접 병 고친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부여받은 사명을 받아 파송된 사람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요. 사도.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따라가는 사람은 제자. 헬라어로 마데테스 이렇게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끝으로 예수께 직접 택함을 받고 권능을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후에는 사도가 없는 것입니다. 다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자신이 사도라고 자칭하면서 있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신사도주의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을 좀 주의할 필요성이 있겠죠. 예수님께 택함을 받은 사도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고 이제 파송을 받게 되는데 좀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5절부터 보시면 이방인에게 사마리아인에게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의 언약의 성취 때문에 그렇고요. 또한 두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회개의 기도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단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그리고 네 번째는 공동체의 모델을 세상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고요. 다섯 번째는 구약에서 약속하심을 기다렸던 메시아를 이제 유대인들에게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예수님은 세계 선교를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훈련시키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종말론적인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때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동시에 사람들에게 또한 재판에 넘겨지게 될 것이고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16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것이 사도들을 세상 가운데 그것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미 복음이 들어와 있는 이곳 교회가 더 복음을 박해하고 핍박한다는 것이죠. 이제 24절부터는 파송된 사도들에게 조금 더 교훈을 하시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은 전도자가 마음에 반드시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26절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28절에도요. 그들이 우리 육신은 죽일지 모르겠지만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31절도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그분은 28절 말씀 보니까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바로 하나님 말을 두려워하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 34절에 어려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게 되는데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은 분명히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35절을 보면 그 검을 통해 가족들에게 불화를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검은 영적인 표현인데요. 예수님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면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분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과 신앙의 갈등,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립과 갈등. 즉 예수님의 복음은 세상과 충돌나기 때문에 복음을 따르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 사이에는 분명히 갈등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거죠. 그 무거운 멍에를 메고 가는 것. 이것이 순례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이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걸어가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 온 가족이 예수 믿는 복된 가정을 만들어 주시리라. 그리고 그 가정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된 그 복음의 도구로서 사용케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바람, 기대, 소망 이것이 여러분들도 같은 비전과 소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